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이제 가죠.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거기는 가장 반대가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는 무척이나 신사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요즘에도 그리스 아테네 또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가장 지적인 수준이 높은 지성적인 도시에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무척이나 동경하고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종교이고 하나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공부도 했고 또 그곳에서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이제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좀 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테네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베레아 전도를 끝마치고 이 아테네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테네에 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나가 보니까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공부한 것이 이 히브리 종교와 그리고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라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자기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히브리 종교를 이미 배웠고 헬라 철학을 배웠으니까 이 헬라 철학을 어떻게 히브리 종교화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아테네는 가봐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우긴 했지만은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뒤지지 않는데 내가 나름대로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겨루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심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본래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고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전도자로서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파송할 때에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원칙을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늘 전도할 때에 바나바를 동역자로 삼든가 아니면은 실라나 또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라라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직 이제 신사적인 도시 베레아에서 오지 아니하고 바울만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철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니까는 배기질 못하고 길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이나 우상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 바울은 굉장한 분노를, 격분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러나 그곳에서 얻은 첫 번째 소감은 격분하는, 분노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사도 바울이 분노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즉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 2층은 잘 안 보이십니까?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아데네에 사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 800만 개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도 8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귀신들을 다 거기에다가 모아 놓고는 그 다음에는 총리, 강요들이 또 뭐 때마다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와 같이 절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왕도 천황도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많은 신들과 그것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불쌍한 XX들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어쩌자고 저런 짓들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 일본에게 전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너무 불쌍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지성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내가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대신
진노하고 경노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왜 격분하였는가? 왜 분노하였는가? 왜 그랬을까? 아덴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 내가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헬라 말도 잘 할 수 있고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도 원문을 다 읽고 그리고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고 철학에 대해서도 내가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적인 도시인 그리고 지성인인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온 도시에 세상에 이렇게 우상이 많으냐? 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철학을 한다는 지성과 우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성인들 맞는가? 정말 철학을 하는 사람들 맞는가?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철학자들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들의 사고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어떻게 우매한 자들처럼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의 결과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미신을 섬긴단 말이죠. 미개한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말이지. 우주의 이치를 생각하고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우매한 우상을 섬기다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 따위는 없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정말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신고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무조건 다 술독에다가 빠뜨리는 것입니다. 술을 퍼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을 퍼마시고 술독에 빠져서 이제 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다 잊어버린 본능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대학생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켜보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오직 자신을 탐하는 본능만이, 우상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 대학이란 말이죠.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곳에 보내는데, 그곳에서 얻는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문제는 철학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지성인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단 말이죠. 더 많은 미신들 앞에 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학 앞에 가면 두 가지가 많다고 하죠. 하나는 카페이고
하나는 점치는 집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줄 알지만 공부 많이 하니까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시켜 놓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대권을 품은 사람들은 나라와 백성들 앞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일보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옮기느냐? 집부터 옮기는 것이.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러한 여유 공간이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옮겨가지고 가는 곳이 풍수지리설로 하게 되면 어디가 대통령이 나올 만한 그러한 동네고 집인가? 뭐 가회동이래나? 너도 나도 그곳으로 말이죠. 그 지성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풍수와 운명에만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겠다,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격분한 결과도 사도 바울은, 그 결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전도에 실패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하니? 변론하니.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경건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하는데 오늘 전도했다고 하는 말은 없고 그들과 무엇 했다고요?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역시 변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이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스스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파했다기보다는 변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철학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과 쟁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무엇할세? 쟁론할세.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격분했어요. 곧이어서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 했다고요? 쟁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격분하여 변론했더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쟁론하게 되었다는, 싸움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쟁론하는 결과로 얻은 것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무엇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 말로 쪼아대는 참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로 쪼아대는 뭐라고요? 참새. 짹짹짹짹짹 거리면서 지금 장터에서 골라봐,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던 전도자가 아덴에 와서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쟁이 참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으로 끌려가서 변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시장, 장터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옮겨져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 그런 공개 토론장에서도 변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변론만 했습니다. 쟁론만 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파에 실패하게 됩니다.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큰 실책을 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변론만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먼 훗날에 그는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그 아덴에서 참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아예 버려. 거기에서 다툼밖에 나는 것이 없어, 이 사람아.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나도 족보 자랑해봤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쟁론해보고 변론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졸음만 올 뿐입니다. 그냥 철학 얘기만 하니까 첫 시간부터 지금 졸고 계신 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실패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제 아테네에서 이 전도를 하고 다음으로 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크게 실패했거든요. 복음 전도에 실패했어요. 이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무척 거세고 그리고 터프한 사람들인데 여기 가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심히 사도 바울이 약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의 철학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위나 세상의 권력으로 전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적인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중생하여 성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십자가 중심의 신학,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체계화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임이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해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무언가 어디에서 받아온 학위를 가지고 며칠 몇 번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죄를 깨뜨리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말에 아덴 사람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호기심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뭔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도시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뭐야? 또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소개하는 새로운 유행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시간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대도시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지성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뉴욕 또는 여러분 런던, 뭐 파리, 우리 서울과 같은 그 대도시, 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디 새로운 거 없는가? 좀 새로운 그러한 유행이 없는가?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뭐 새로운 그런 유행의 옷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또 뭐 머리를 했대는데 이게 새로운 유행의 머리는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새로운 구두는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 좀 싸게 사고, 그리고 가방의 이 유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행을 먼저
발견하기만 하게 되면은 이건 녹아난다. 수지 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 좀 이상하고 특이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 이상한 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유행에 민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습니다. 대도시에는 항상 이와 같은 유행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최첨단의 유행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옷이라도 한번, 새로운 옷이라도 입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차라도 한번 새로 바꾸어서 타보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음받아질 때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유행이 가져다 주는 사랑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그냥 흥미를 유발하는 말쟁이로 전락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던 아덴에서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새로운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새로운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새로운,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채우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배우고 가난한 시골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덴처럼 최고의 지성적인 사람에게도 더 이상 지식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높은 학위 모자를 쓰신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앞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떠한 학력의 수준을, 그리고 또한 입학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날 어떠한 절망과 그리고 고독의 자리에 빠졌을 때에 그를 건져줄 수 있는, 죄악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배운 철학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먼 영원의 시간에 주의 이제 미리 아심과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었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한 시간은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 보려도 좋은 이유가 우리 안에 수만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가장 오르신 분이 가장 옳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이해를 초월하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명예롭게 된다면 자신은 고통을 받아도 행복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무덤에 처박혀 있어도 머물러 있어도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큰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십자가 밑에 앉아서 거기 달리신 주님을 가만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이 씌워진 이마, 못 박힌 손과 발, 흘리신 피를 보고 찢겨나간 심장을 보시고 벌어진 옆구리의 상처를 한번 만져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영광의 주님이 고난받아 죽어가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무한한 권능을 행사하고 천군과 만나를 부리시던 분이십니다. 쓰레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이 비웃음을 띠고 있을 때에도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있었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역질 나는 때와 그리고 온갖 더러움을 자신의 것인 양 거두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닿을 수 없는 망각의 처리장으로 쏟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이 기이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고 감사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집도 바꾸어 보고 이 옷도 바꾸어 보고 이 차도 바꾸어 타 보았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마시기에 쓴 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친구가, 이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밤은 지나고 아침이 올 거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기이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나아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손을 강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토록 죄 많고 무가치한 자들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려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스스로 다 뒤집어 쓰심으로써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논쟁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전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저들에게 들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전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여 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참으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유행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